9월 19일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축복하시리.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일터를 주시고 부지런히 씨를 뿌리게 하시며 수고와 땀을 아끼지 않게 하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을 지나 이제는 저희가 애쓰며 가꾸었던 모든 일들이 결실로 익어가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봄과 여름이 지나는 동안 최선을 다하여 살게 하시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땀과 눈물과 수고를 내려놓고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평안 중에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2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다윗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천사들 다 와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를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신 후에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문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주보 1면을 참고해 주시거나 앞에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우리의 삶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를 당연시하고 세상 풍조를 따라 살다가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를 반복하는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온 나라가 긴 코로나 광야 속에서 저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진정한 예배를 사모하고 설하면 서고 행진하라면 행진하는 순종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주의 백성 되어 치료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병든 우리와 이 땅이 깨끗이 치유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모든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가정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말씀이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가 지경을 넓히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세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먼 길 오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방역 수칙과 개인 위생을 지켜서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의 찬양이 올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가족과 친지 사이에 오해와 마음에 맺힌 것들이 있으면 서로 사과하고 용서하여 사랑으로 하나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산 충신교회를 지금까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학교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예배와 교육이 온라인으로 실시되어 많은 제약이 있으나 부모와 교육자, 선생님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집중하여 가르치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교육과정에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연기된 청소년부 여름수련회가 9월 24일부터 23일까지 주 단위로 시작됩니다. 수련회를 통하여서 흩어져 있던 학생들을 10명이 모아지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살아나며 부족했던 말씀의 자리가 채워지도록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에 시작된 다락방과 큐티 방송, 세마학교, 예수제자학교, 126 감사운동 등이 주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더 큰 해가 있는 사역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구염철 위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님들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또 필요한 모든 은사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사역을 주 안에서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위에 기름 부으셔서 말씀의 능력이 배가 되어 듣는 저에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더하여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믿음이 커져서 말씀 위에 바로 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를 영원하게 하는 찬양대와 예배를 위한 수고한 모든 손길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 일어나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저희의 소망과 피할 바위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로 주님께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비바람이 거칠게 저희의 삶을 지나갑니다. 또한 시간은 쏜살같이 저희의 일상을 뒤로 흘러보내듯 빼앗아간 것만 같습니다. 그렇기에 저희의 인생이 짧다는 것을 경험하고 체감합니다. 길지 않은 삶, 주님께만 마음을 드리며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예배합니다.
이 땅의 두려움과 염려의 거짓됨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자유를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의 기쁨을 누리는 저희와 저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나의 땀과 수고인 듯하나 주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사용하는 사용자임을 잘 알기에 11조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민족의 명절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신뢰하기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의 가족과 일가 친척, 특별히 자라나고 있는 가족들의 다음 세대를 주님께 의탁하며 장예물과 지정헌금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생명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선교사님들이 계시기에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열방의 땅끝뿐 아니라 저희와 함께 숨쉬며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의 어려움을 응원하기에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조차 끊어버리는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여전한 소망으로 빛이 되시는 주님의 의로움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모든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또한 군에서 수고하는 귀한 자녀들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무엇보다도 몸 건강하게 부모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병상에서 주님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빛을 허락하시고 명절에 함께하는 모든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나눔의 시간입니다. 우리 명절을 앞두고 예배하는 주일 예배인데요. 우리 함께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우리 눈인사로 복된 명절 되세요라고 한번 눈인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기에 또 좋은 명절 되시라고 응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우리 홈페이지에서 주보란에 들어가셔서 교회 소식에 대한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5 감사 운동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족의 명절에 가족들 만나시며 더욱더 어려운 와중이지만 감사를 고백함으로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25 감사 운동은 추수감사 주일까지 진행합니다. 추석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를 비치해 놓았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교회 소식란에 들어가시면 거기에도 게시를 해 놓았습니다. 교회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거나 아니면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프린트하여 아니면 온라인상에서 보셔서 가정예배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는 명절을 맞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 맞춰 유튜브 링크를 올려드릴 예정이니 그렇게 가족이 귀한 날 모인 날 함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줌으로 다락방을 접속하실 때 순장들이 배포한 링크 주소를 포함해서 줌 아이디와 암호가 우리 주보에 올라와 있습니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 9월 21일 큐티 방송인 큐티 라떼는 명절 관계로 쉽니다. 9월 26일부터 11월 28일까지 온라인 쉐마 학교가 진행됩니다. 신청 방법 및 자세한 안내는 주보 2면을 참조해 주시고요. 신앙의 전수가 어려운 시기이죠. 그럴 때 자녀들의 신앙 전수를 위해서 많이 참석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2학기 새소식반이 매주 토요일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치부부터 초등학교 3학년은 1시 30분,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은 오후 3시에 온라인 줌으로 제자 훈련 및 복음 전도의 내용을 새소식반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김선영 부장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교회 등록하셔서 성도들과 함께 우리 공동체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예배 후 2층 나눔의 방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87면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구약성경 287면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속에 계속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했는데 사실 이번 주가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해야 할 절기예요. 이유를 아세요? 추석이라서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에는 추석하고 성경이 말하는 초막절하고 겹쳤어요. 화요일부터
일주일간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에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네, 여러분 이 주간에 정말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복된 주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사람이 만든 절기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만드신 절기를 보았습니다. 사람이 만든 절기와 여호와께서 만드신 절기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세상 절기는 사건이 먼저 있은 다음에 사람이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킵니다. 3.1절 1919년 3월 1일 날 우리 선조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날을 기념해서 절기로 3.1절을 지키지요. 그런데 여호와의 절기는 여호와께서 직접 먼저 만들어 지키라 하신 절기예요. 그래서 그 절기 안에 사건을 채워 가셨어요. 그리고 이 절기는 여호와께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실 프로그램이 담겨져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요, 이 절기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할 때마다 서두에 이런 말씀들이 기록됨을 봅니다. 6월절 전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명절 중에, 명절의 중간에, 이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돼요. 요한복음에만 명절이라는 단어가 13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움직이심이 명절과 연관되어서 행동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특히 여호와께서 만드신 절기들, 봄의 절기와 가을의 절기가 있음을 우리는 좀 보았죠. 봄의 절기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77절, 77절, 77이 49 지나면은 뭐가 임해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오순절이 임하죠. 이 절기들이 다 봄의 절기. 그리고 가을의 절기는 나팔절과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팔절과 속죄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과 많은 연관이 있음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이 가을의 절기, 마지막 절기도 상당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절기로 7대 절기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3개의 절기는 꼭 이스라엘 성인 남자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라 한 절기가 3절기가 있지요. 그 절기가 뭐예요? 6월절, 77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6월절은 애굽에서 시작된 절기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출애굽하면서 뭐든지 문설주와 임방의 양의 피를 바르게 함으로써 죽음을 면하게 하였던 절기입니다. 이는 이제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짐으로 인해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출발을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사실상 절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신년으로 정하여서 새롭게 하나님 백성으로 출발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6월절이 시작의 절기라고 한다면 이제 초막절은 마지막 절기입니다. 끝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를 심판의 절기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추수때가 되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지 않습니까? 또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안을 받고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하십니다. 8절에서 다시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나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 초막절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초막절을 앞두고서 두 번이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상 이 초막절은 예수님의 3대 절기로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라 하신 절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엄밀히 올라가십니다. 하지만 드러내시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이유는 먼저 예수님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6월절에 먼저 드려지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아직 심판의 주로 드려지실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심판의 주로 오셔서 천년 왕국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오시는 초막절기는 2000년 뒤에나 있을 것이기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하셨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더불어 혼인잔치를 거행하시고 마지막 때에는 천년 동안 우리와 더불어 왕노릇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육신의 형제들이 초막절에 올라가서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라고 하셨을 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신 이러한 때를 말씀하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막절 명절에 올라가셔서 이제 가르치시는데 많은 사람들의 견해가 갈라집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 좋은 분이라 하고서 어떤 이들은 예수 저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야 죽여야 돼 이러는 사람들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명절 끝날 즉 초막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십니다. 누구든 예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초막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듯이 성령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상 7대 절기가 있지만 지난 9월 16일에 목요일이 무슨 날이었어요? 속죄일이라고 그랬죠. 이 속죄일과 같은 절기에는 좀 조용한 편이에요. 왜냐하면 죄를 회개하고 화해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시면요, 이 속죄일에는 차들이 돌아다니지는 않아요. 차를 타고 어디를 가는 사람들은 거의 다 외국인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침에 출발한 외국인들 가운데는요, 길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유소마저도 다 쉬어버리거든요. 식당들도 다 문을 닫아버립니다. 반면에 이 속죄일로부터 5일 뒤인 초막절에는 우리 추석이 초막절 시작입니다. 이제 화요일 날 이 초막절에는 이제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우리가 추석을 며칠간 지내듯이 이스라엘에는 초막절을 7일간 지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8일째는 큰 날로 지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이 시작되면 이제 죄 용서받은 그 기쁨과 함께 온 도시가 시끌벅적합니다. 잔치를 벌입니다. 속죄일이 끝나는 날로부터 집집마다 초막절을 지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시장이나 예루살렘 성벽이나 날마다 엄청난 기쁨의 날이 전개됩니다. 지금 초막을 짓는 모습들입니다. 요사이도 예루살렘 가보시면 집집마다 베란다에 초막을 지어놓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요, 우리나라처럼 일자형 아파트, 일산에 있는 일자형 아파트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베란다에다가 초막을 짓기가 힘들기 때문에. 초막은 반드시 지붕을 딱 봤을 때 별 3개가 보여야 돼. 그런데 우리 같은 베란다에다가는 초막을 지어도 지붕 하늘을 보면 별이 보여, 안 보여? 윗집 지붕밖에 안 보여. 그래서 저렇게 다 이렇게 짓지 일자로 짓지를 않습니다. 또 더 열심히 이 절기를 지키려는 그런 가정은 흙먼지로 가득한 광야에 나가서 일주일간 텐트를 치고 지내다가 옵니다. 이는 선조들이 출애굽하면서 그 광야에서 초막을 치고서 40년 동안 지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이 초막절의 영적 의미는 심판입니다. 이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수장절은 우리의 추석이나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입니다. 한 해의 농작물을 창고에 저장한다는 의미이죠. 이미 보리 농사도 지었고 밀농사, 감남류나 다른 농사들도 다 지었지만 이 수장절 때에는 그 해의 농사를 끝나며 한 해가 마무리됨을 의미합니다. 또 이 초막절은 역사적 관점에서 말할 때는 장막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성막이라는 말이 54번 언급되고 있고 민수기에서는 성막, 장막이라는 말이 50번이나 언급됩니다. 이 성막, 장막의 대부분이 여호와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거하기 위해 지으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애굽에 거하는 우리들을 이끌어내셔서 약속의 땅에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함께 광야에서 40년을 동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디 거한다고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왜 그리 기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그렇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그림이 무엇입니까? 마구간 말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은 성천하시면서 이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제 우리 몸 안에 장막을 치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건에 대한 예언이 초막절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고 오순절날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마지막 날 때에 있게 될 천년왕국에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함께 살게 될 그날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과 결혼한 부부로서의 비유를 자주 하셨어요. 호세아서 같은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을 택하여 신부 삼았는데 늘 바람을 피우고 타락하였다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아가서와 같은 말씀을 보면 계달의 장막처럼 볼품없는 이들을 신부 삼고자 하시며 사랑하시는 신랑 되신 주님의 고백을 봅니다. 어찌 보면 끝없이 짝사랑하시는 신랑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끝이 없느냐 하면 끝이 있습니다. 시작의 절기가 6월절이 있는 것처럼 끝의 절기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러게 7대 절기 가운데 이 초막절은 가장 큰 기쁨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요사이도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하늘에는 계속 헬리콥터가 떠다니 저 통곡의벽인데요. 저 하늘에는 헬기가 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온 세계에서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통곡의 벽 광장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초막절에는 손에 손을 잡고 춤을 추며 기쁨의 절기를 보냅니다.
그리고 초막절에는 성전이 있을 때 7일 동안에 황소만 70마리를 잡았어요. 수양이 14마리, 양이 98마리, 336개의 소제물이 제단에 바쳐졌어요. 이 숫자들이 다 공통점이 있는데 전부 7배수예요. 7은 하나님의 셈법에 중요합니다. 7일날 안식하셨죠. 더 이상 손댈 것도 없고 완전하였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게다가 초막절에도 면제년이 돌아옵니다. 서가랴 14장을 보면요, 이방인들까지 초막절에 올라올 것이라 하셨습니다. 초막절의 의미에 심판을 담고 있습니다. 구원에 제외된 사람은 심판이 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종적인 종말적인 완성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기회를 주셨는데도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연구해 보면요, 복음이 전파되고 회개하는 것도 다 기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요, 7 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그리고 7 대접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7 인과 7 천사가 나팔을 불 때까지는 그래도 구원받을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 두 정인과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어떻게든지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7 대접의 심판이 부어질 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이제 마지막 심판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때를 가리켜 말씀하시죠.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인자가 누구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12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보라, 내가 그랬는데 내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이 행한 대로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겠다고 오셨는데 신랑으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가 제일 중요한 행함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이제 심판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느냐 아니냐의 행동인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가 자기 왕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왕자에 앉히시는 자는 이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을 하게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비밀이 바로 초막절 절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를 보면은 이 초막절기를 어떻게 지키라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래 동안이라는 건 큰 절기라는 것이에요. 보통 하루 지키잖아요. 그런데 이래 동안 지키라. 큰 절기. 우리 또 추석 때 이 절기가 같이 시작돼요. 초막절이. 우리 추석도 뭐 3일간 이렇게 지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13절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털에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둘째는 함께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과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여기 보면 가족이 등장하지요. 또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이 등장하지요. 이웃과 객과 과와 가부가 등장하죠. 노비들이 등장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소외되는 이 없이 모두가 다 즐거워하는 절기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왜 함께 즐거워하라 하셨나요? 함께 공감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고 지킬 때마다 혼자 누려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과도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신 성도 여러분, 이 추석절기, 특별히 성경이 말씀하는 초막절기에 함께 즐거워해야 할 가족과 이웃이 누구인지 되돌아보십시오. 나 혼자만의 즐거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속죄일에 죄사함을 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도 더불어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최근에 저는 고부간의 문제, 부자간의 아픔을 상담해 드렸습니다. 혈육인데 철천지 원수처럼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이유는 왜 그렇게 엉켰는지 그 원인을 잘 모르는 것이 원인이었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잘 모르다 보니 푸는 법도 모르고 깊은 골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관계가 깨어진 그들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공감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아픈 마음을 읽지 않고 상대방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 말만 하고 내 주장만 하니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이자 초막절은 이 절기에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느리만 고생 직사게 하는 그런 추석, 그런 거 그렇게 지내지 말고요, 모두가 즐거워하는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 지난주 속죄일 때 이 회복이 일어났다면 이 초막절은 즐거운 절기가 될 것인데, 그때 못하셨다면 이 초막절기 때라도 꼭 이루셔서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지정된 장소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16절에도 보면은 3대 절기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워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초막절에 세계 열방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통곡의 벽 광장에 모여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지금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곳에 없어요. 성전은 우리 속에 지금 지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말씀하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이라고 그러면 너희는 그랬어요. 우리 안에가 지금 성전이 지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교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고 우리 인생 마지막 날에는 이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5절 17절은 말씀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마지막 알곡과 죽정이를 가리는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11장 19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라고 했습니다.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머물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머물고 계시기에? 성령님이 머물고 계시기 때문에 성도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정말 이는 어떤 직분보다도 훨씬 더 귀중한 부름이죠. 이 성령님이 머물고 계시는 이 성전에서
이 절기를 지켜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 그랬습니다. 16절 하반절과 17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상 절기를 지키고 예배 자리로 나올 때 꼭 예물을 준비해서 나오라 하십니다. 왜 가난하지도 않으시고 부족함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저는 젊었을 때 존경하는 어르신을 찾아뵈면서 빈손으로 인사드릴 간 적이 있어요. 이유는 그분이 너무 잘 사시기 때문에 제가 뭘 해가지고 간들 그것이 그분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갔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제가 큰 잘못을 저질렀더라고요. 예. 그분은 내가 얼마나 큰 것을 하였나 생각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나의 형편을 다 아셔요. 그러게 그분은 내가 작은 것을 하였다 해도 나의 형편을 아시기에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올 때는 내가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대갚아 주시는 분이셔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성전에 헌금하는 과부의 2렙돈을 귀하게 칭찬을 하시죠. 부자가 많은 것을 넣는 것보다 더 많이 하였다 칭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2렙돈은 그의 생활비 전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2렙돈은 오늘날로 환산하면요 1,000원 정도 돼요. 1,000원 정도 이렇게 헌금했는데 그걸 잘했다고 칭찬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돈 때문에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는 네가 나를 경외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유대인들은요 속죄일에는 요나서를 읽고 초막절에는 전도서를 읽습니다. 룻기도 읽지만은 이 전도서를 읽는데 저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타락하 있기에 회개하라고 전하라는 사명을 받은 요나는 그 원수의 나라 아수르가 회개하지 않고 망해버리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니느웨로 가기 싫어했어요. 하지만 그의 행동은 제사장 나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행위였고 아수르 니느웨는 이방인을 대표하는 나라요 도시였습니다. 그러게 열국의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그 마음을 깨닫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요나서를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막절에 전도서를 읽는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초막절에 제일 많이 나오는 이 전도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죠? 헛되다는 말이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문장입니다. 사람들은 끝이 없는 세상을 사는 것처럼 헛된 야망을 품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전도서 12장 14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엄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끝에서 하나님의 심판 때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지를 바라보면서 살아야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헛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교훈을 주시는 것이 바로 초막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때 마당에 초막 지을 때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하늘을 보았을 때 별이 3개 이상 보일 수 있도록 지붕을 엮어야 됩니다. 우리끼리만 살다가 이 초막에서 잘 먹고 잘 살다 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우리가 왕 대신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천년왕국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 앞에서 변형되셨어요. 변형되셨는데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그랬고, 또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그랬습니다. 마치 천년 왕국에서의 왕의 모습, 그 복장을 하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을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가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 있어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하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할 때 하늘에서요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모세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엘리야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음성을 듣고서 엎드려서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와 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손을 떼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눈을 뜨고 보았을 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과 함께 보여주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였고 모세가 받았던 오실 메시아가 바로 너희 앞에 있는 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선상에 두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너희 앞에 계시는 그가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시면서 모세와 엘리야의 환상은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충신 성도 여러분, 초막절의 주인공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 그리스도는 마지막 때 자기가 마치 다시 오실 그리스도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려 하지만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 책의 주인공은 역시 요한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서두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시작합니다. 이 계시는 요한이 받은 환상이지만 예언이지만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마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으로 시작하여 예수님으로 마칩니다. 왕으로 다시 오시며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왕중 왕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아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는 자입니다. 그 비밀이 초막 절기 속에 있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 2021년 추석을 이 2021년 초막절하고 겹쳤어요. 이 2021년 추석을 보내면서 초막절을 지키는 모든 충신들 가족들 그 속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릴 주님을 경배하는 절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이번 수요일날 여러분 화요일은 추석날 여러분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도록 추석
예배지를 만들어 드렸고, 수요일은 교회 오지 마세요. 교회 오지 마시고 영상으로 저희들이 다 띄워드릴 텐데 가족들과 함께 이 추석절기에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귀한 절기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이 절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복잡다단한 세상 속이었지만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많은 장막 가운데 그 한가운데 성막을 지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영으로 오셔서 이제 우리의 육신 속에 머물러 계시는 이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초막절기와 함께 마지막 심판과 함께 참으로 우리를 천년왕국에서 왕중왕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의 귀한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2021년 초막절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만 지키는 초막절이 아니라 우리 온 가족과 이웃과 아버지 하나님 많은 심령들과 함께 이 초막절기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 속에 화해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어떤 아버지 하나님 잔치보다도 기쁨의 잔치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복된 절기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35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절기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추석을 보내며 초막절기를 보내며 이 한 주간을 보내는 아버지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주간을 보낼 모든 주의 자녀들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